스승이 되기를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 교사라고 하는 그 직책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저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이, 그 심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교사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교사라고 하는 그 책임의 무게감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서 교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백년지 대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른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은,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 민족의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이 잘못되게 되면 그 민족이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백년의 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랍비 가운데 랍비 요하난 벤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 70년, 이 주 70년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하던 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때에 이제 존경받던 랍비였는데, 그때에 이 요하난 벤카이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지금 멸망해가는, 아니 지금 이제 로마의 군대에 휩싸여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라가 사라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있으려면 훌륭한 랍비, 훌륭한 교사 10명만 있으면, 남아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878년 만에 1946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나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훌륭한 유대교 랍비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온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교사, 그 교사의 역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역량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30년, 50년, 100년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 부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바른 성경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성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제잘거리고 뛰어다니고 꿈꾸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품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맞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또한 정말로 100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토교회의 제일 고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사들만, 주일학교 교사들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재직들이 관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리고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사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 교사의 마음은 바로 아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사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과 아울러서 모든 아비들은 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우리들의 영적 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만큼이나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그 받은 은혜들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 다음 세대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교사의 마음, 합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교사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교사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권면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하는 마음, 권고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픈 데를 찌르는 그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찔리는 말일지라도 영적 부모로서 할 말은 하겠다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 가운데서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녀를 훈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그 사랑 안에서 해야 되겠죠. 요즘 우리가 TV를 통해서 아동 학대에 관한 사건 사고들을 자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인이 사건, 그 사건처럼 정말 이 훈육을 핑계로 하여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뉴스들이 이상하게 요즘은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 있어 왔던 일인데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계속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나,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습은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특별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저렇구나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하면서 자신도 아파합니다. 자식을 야단치지만 그 속에 끈끈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일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것, 그것이 아비의 역할이고 바로 아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그것도 바로 그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따끔한 말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아비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이 아이를,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길, 방법,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감해야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권면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그 권면 한마디의 그 말,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12살의 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또 전보를 배달하면서 여러 가지 어린 나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도와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땀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전보를 전달하는데 그 자기가 전달하는 그 전보를 받은 그 사람이 그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안으면서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보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네가 나중에 크게 되면 어른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큰 인물이 되도록 해라. 이런 격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소년은 이 한마디에 큰 용기를 받고 자신의 미래의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에 대한 그 태도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성실함과 근검전략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대명사가 되었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경건한 삶이 모든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는 큰 사업을 하게 되고 대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육과 사회, 복지 분야에 괄목할 만한 기여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악독한 사업가가 아니라 바로 존경받는 기업가로서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품은 권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의 그 격려의 말이 그 아이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스승이 되어야 한다,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따끔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격려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권면을 할 수 있는 교사와 영적 아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마음은 해산의 수고를 하려는 마음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려는 마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영적 아비는 영적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가 되려면은 자식을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품고 낳아서 길러야, 그래야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희생이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를 낳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영적으로 낳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들은 누가 뭐래도 바울의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태어난 바울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사람을 낳고 세우는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낳아진 저들은 사도 바울을 닮아서 이들도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낳게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낳은 그 영적 자녀들이 또 다른 영적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고 해서 계속해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영적 아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영적 아비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살던 그 동네의 한 교회의 전도사님과 수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형체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그 관심과 사랑,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지금까지 저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아마 보고 듣고 계실 겁니다. 그 장로님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당시 학생부 부장으로 그래서 저희들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권사님은 이 사춘기 모스마들을 담임 맡아서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해 주시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그 시절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도 이분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저를 목회자로 훈련시켜 주신 양영전 목사님이시죠. 제가 세례받았고 또 결혼 주례를 해주셨고 또 제 두 아들 유아 세례도 해주셨고 제가 목사로 임직할 때에 안수해 주신 분이십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분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롤 모델로 삼고 나아가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에게도 제 삶에 잊지 못할 스승, 영적 아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비로서 해산의 그 수고와 고통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 가운데서도 기다려 주신 분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이죠.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각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또 어떤 천사는 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는 액체가 담긴 작은 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것은 믿는 자들의 눈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병, 그 병에 담긴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 해산의 눈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고통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우리의 자녀를 품고 우리 아이들을 품고 고통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결코 해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보의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박민우 장로님 딸 한나 자매가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은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몸에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변화들이 있고 또 점점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워 오게 되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그것이 어떤 두려움인지 잘 몰라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엄마 될 사람이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자기의 몸이 변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입덧을 해서 먹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손꼽아 참아가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어미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를 품고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속이 썩고 문드러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수고가,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기다리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보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로서, 교사로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그들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모든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하려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 가시고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사의 마음은 스스로 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삶으로 몸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닮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자신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자신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으십시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은 예수를 닮아야 된다라고 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나의 모습을 여러분도 닮으십시오.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나의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모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목표, 삶의 목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중세의 많은 성도들, 교회들의 그 모토였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철저하게 겸손해 주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닮는 것, 바울의 고백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졌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그 바울의 모습, 바울은 그것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닮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에다가 생활비를 요청할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비량으로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된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했던,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고백할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울의 이 권면은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 확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처럼 그 낮아진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교사의 마음, 본이 되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바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고 주일학교 교사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뭔가 본이 되려고 하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려고 하는,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교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스승입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아비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삶으로서, 몸으로서 본이 되는 스승들, 자신의 삶으로서 인생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비들이 진정한 훌륭한 스승이고 훌륭한 아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교사의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 어울러서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고 세우고 양육해 갈 때에 여러분, 불편함과 고통이 따릅니다.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히 풍성히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사의 마음인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출산하고 길러내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육신의 자녀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에 맡겨주신 그 모든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불편해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당당하게 여러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눈물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눈물의 공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으로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교사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비 되게 하신, 아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고 영적 아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올바르게 반응하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